성경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함께할 내용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퍼펙트 워드가 되겠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학, 도덕, 역사, 과학 또는 어떤 다른 주제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예언의 책,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4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한시 따라다니는 사탄, 이렇게 4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3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3부류의 백성이 있는데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BC 1492년경부터 AD 100년, AD 100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정도 됩니다. 약 1600년간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2명으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도 있고 정치가인 다니엘,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도 있고 이집트의 지혜를 갖추었던 모세, 또 유대 율법에 정통한 바울, 또 마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등은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으며 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의 기록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장소는 시내강야, 아라비아 절벽, 팔레스타인 언덕, 도성, 성견들, 베델, 페르시아, 수상궁, 바빌론의 크발강가, 로마의 토굴, 외땅 판모성, 그리고 에게 바다, 유대 땅, 에베소서, 고린도, 예루살렘 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성경은 고대 역사, 신화, 전설, 교리와 미신 등을 여러 가지 뒤범벅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와 교리에 있어서 향상된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것입니다. 족장들보다는 재판관들보다는 선지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이 알았겠죠. 또 사도들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성경들을 믿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향상된 진리 지식을 알고 있다. 이렇게 완벽히 갖춰진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해 놓은 지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대는 지금 우리 라오디케아인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여기밖에 없다. 우리는 대단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항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별개의 책이 아니며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히브리서를,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유월절이나 이사야 53장은 사복음서가 없이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온 계시지만 그것은 초인간적이거나 천상의 언어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천사들만 알고 있는 천상의 언어들로 기록됐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말로 번역되었든지 그 언어의 순수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주는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은유적으로나 영적으로 풀이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릇되게 해석한 결과 수많은 족파들이 난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두 번째는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단 교리가 생기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환경, 편견 혹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교리에 갖다 붙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번역을 하고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의 신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신비라는 건 한동안 숨겨 있어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우리 형제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서 볼 때는 신비죠. 받아본 당사자가 그 편지를 열어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신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그런 선지자나 사도들을 내세워서 기록자들을 내세워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읽게 되면 기록된 말씀의 신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그렇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인가?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글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사람이 써놓은 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쓰셨다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들을 그들의 역사책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성경이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으로 본문 말씀이었죠. 성경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 자신이 택한 사람들, 선지자나 기록자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나 율법, 교리, 역사적인 사실, 계시와 예언들 혹은 그분 자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또 뭡니까? 그냥 기록된 글씨 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가미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된 문자, 영감,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거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심으로 친히 말씀도 하시고 또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시내사단에서 친히 2개의 증거판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보시면 나와 있죠. 또 벨사살 궁전벽에 친히
손으로 글자를 쓰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시내산에서 성막빛 성막 내부의 양식과 레기에 적힌 모든 율법과 의식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으로 함께 계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변행산에서는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으며, 한 번은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을 때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30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찾아보시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글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대신 말씀하시고 글을 쓰게 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절차와 행태를 거쳐서 신실하게 살아계신 말씀이 기록되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등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1.1획이 무엇입니까? 1.1획이란 히브리어로 가장 작은 점과 가장 작은 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처럼 1.1획까지도 영감을 받아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말과 악한 사람들과 영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의 족보, 인류 타락에 관한 설명,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밖에 역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단순히 어떤 시를 쓸 때 시상이나 어떤 말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서 또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용해야 할 정확한 단어들을 지시하여 기록하였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말과 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의도들을 다 판별을 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자가 기록하게 하실 때 그런 자질과 이미 품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 때와 시기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어법에 맞는 그런 기록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야 의미와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NIV나 RSV나 이런 변개된 성경들, 개역개정은 그래서 흠집이 나 있는 것이죠. 정확히 기록된 것을 빼버리거나 고쳐 쓰거나 첨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쓰레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정확히 표현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다면 생각도 불확실하게 전달될 것이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받아 쓰는 일만 옳게 하면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애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애언은, 성경의 기록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기록된 말씀을 의무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변개시켜서 이거 성경이다.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코 기록되지 않았다. 성령님을 배제한 채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전에 사람의 뜻이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방금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귀한 말씀들을 다 간과해버리고 장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같이 계시고 이해하고 구원받으면 조명을 주시고 그 뜻과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뜻과 의미를 모르게 쉽게 빼버릴 수가 있고 첨부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자신들도 그들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자들은 그대로 다 옮겼으면, 근데 그 기록한 사람들이 그 뜻과 그때 그 당시에 예언과 계시를 해줬던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기록을 했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걸 그대로 1.1도 틀리지 않고 기록을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게 기록된 것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봉인되어 있는 말씀 중에 다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자 중에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만 기록을 했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기록을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라함도 있었고요. 베델의 예언자도 있었죠. 젊은 예언자였죠. 사울 왕도, 카야파도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말씀을 기록하는데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이에요.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정확히 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주리라. 에스겔과 다니엘 및 그 밖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등등 이와 같은 표현은 모세 5호경에 560회, 역사서와 예언서에 300회, 선지서서에 1200회, 말라키메에도 2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로 봤을 때 2000회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면 베드로의 말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 기록자들의 문체가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즉 이사야 문체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다르다는 것이고, 베드로서는 요한의 서신이나 바울의 서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쉽게 알 수 있고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문서를 원할 경우 법률가를 찾고 시적인 글을 쓰려면 시인을 택하여 우리가 선택하여 말을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상징적인 걸로 말씀하실 때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을 택하셨고, 시적 표현을
하고자 하실 때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기록자들은 가끔 구약을 인용할 경우 문장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고 바꾸어 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폐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구약에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회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죠.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그날에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말씀이 바꿔졌는가? 이유는 단지 두 성경 구절을 쓴 사람이 아모스냐 야고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썼어요? 성령님께서 야고보한테 너는 이렇게 기록해, 여기는 이렇게 기록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재량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기록자는 기록만 하면 되잖아요. 틀리게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틀린 적도 없고 1.1획도 없어진 적도 없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모순 없이 명확하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분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한편 성경의 영감과 소위 오늘날의 시인, 설교가, 웅변가 또는 작가들의 영감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감이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성경 기록자나 선지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이 외의 일들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조명,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영감이나 계시와는 다릅니다. 단지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어때요?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대다수 교회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지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중한지를 몰라버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옛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말씀을 기록하거나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하며 그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 그 말씀에 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설렁설렁 읽고 페이지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1.1을 마저도 소중히 읽고 의미를 되새기고 했을 때 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영적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